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추격하던 추격을 멈추고 돌아와서 병사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인 아사엘과 그리고 19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인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아브넬의 병사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싸움으로 보면 대단한 전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들과 싸웠던 것만큼이나 아군의 피해는 20명이고 저쪽 이스라엘의 피해는 360명. 그러니까 대단한 전과죠. 하지만 이 싸움은 동족 간에 일어난 사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밝히고 있는 수치는 이 전투 결과가 다만 사울의 가문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3장 1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그리고 2장 초반에서 이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와서 왕이 되기까지 지금 사울 가문의 저항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전투, 이 분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싸움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문은 강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얻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싸움의 대상이 같은 동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0명을 죽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기 한 형제란 말이죠.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힌 것이죠. 이제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밤새 걸어서 헤브론에 아침에야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9절에서 아브넬도 그의 부하들과 어떻게 해요? 밤새 걸어서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이것은 지금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이 전투가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전투였다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아브넬의 병사들이나 요압의 병사들이나 지금 이렇게 밤새워서 걸어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싸움을 하는 동안은 죽지 않으려고, 다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온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전투를 멈추고 밤새 집으로 돌아오는 밤새 이 걷는 걸음, 밤새 걸으며 이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탐욕과 이 권력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은 이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될 싸움이었는데 지금 사울의 가문이 마치 다윗 가문과 두 가문 사이에서 어떤 권력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죄를 짓고 우리의 이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 동족 간의 전쟁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왜요? 이 동족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도 승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도 우선 더 먼저 확실한 적과 그리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목적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고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패배도 없는 지금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있었던 이 싸움, 이런 싸움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승리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 없는 싸움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승리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 그 싸움에서 전과를 거두든 못 거두든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대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되겠고, 또 우리의 내면으로는 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싸움은 우리에게 이겨도 승리가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상을 했든 예상하지 못했든 이런 싸움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전체적으로는 사탄이고 우리 내면의 죄와 또 사단을 따르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동족으로 동포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평화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은 싸워도 승리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말이죠. 그때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지요. 그런데 지금 2장의 끝에서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더 간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밤새 걸었습니다만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싸우고 밤새 걸어서 다다른 것이 헤브론이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엔 그 모든 일들 다 하고 밤새 걸어갔더니 그냥 그 자리더라. 그러니까요, 그 밤에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어야 돼요. 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죽고 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밤에 편히 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것은 그들의 방향을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으면 헤브론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멀리 갈 것도 없고 또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며 하나님 예배하며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서 가라. 이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일어나 움직일 때와 머물 때를 가르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않을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단련시켜 가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싸워야 할 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싸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네,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싸움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귀신들 이런 건 싸움이 아니죠. 쫓아내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문제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일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꾸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이것이 승리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헤브론으로 가야겠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헤브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돼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각자를 부르신 헤브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에 더 부합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분투하며 생활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승리 없는 싸움을 싸우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서 피 흘리고 죽는, 또 죽이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싸워야 할 그 마지막의 그 싸움을 위하여 오히려 준비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수백 명의 하나님 자녀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생명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었고 지도자의 권력으로 인하여 그 병사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저희들 인생 안에는 이렇게 승리 없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명하신 그 헤브론과 같은 저희들의 일상 안에서 저희들의 힘으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거나 그 안에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희들의 일상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싸워야 할 그 마지막의 저희들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